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강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5장 6항부터 제5장 10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출간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베버리지 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라틴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영어 번역본들은 사람의 그 개성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독특한 특색들이 있었습니다. J.I. 패커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도 칼빈의 라틴어를 충분하게 살려내지 못했다. 토마스 노르톤의 번역이 가장 근접한 듯하다. 베버리지는 칼빈의 우아함은 살려냈으나 정확성에서는 다소 미흡하다. 배틀즈는 정확성에서는 좋으나 박력과 매끄러운 흐름이 약간 부족하다. 알렌은 부드럽고 명확하나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J.I. 패커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배틀즈 판이라든지 베버리지 판이라든지 있는데요. 번역본들마다 서로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삼고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한 기독교 강요는 헨리 베버리지의 영어 번역본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5장 6항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5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 하나님은 창조사역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1항부터 10항까지. 6항 창조주는 자신의 주되심을 창조에서 계시하신다. 그 내용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정관할 때마다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바로 이분이 자연 전체를 다스리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시며 또한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는요,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첫째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해야 되고요. 둘째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예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적인 본성을 증거해주는 그 놀라운 은사를 향유하면서도 우리가 이 은사를 풍부하게 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처럼 더 불합리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명백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자면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촉구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하에서 이제 되어지는 그 내용은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한히 거대한 이 천지를 지탱하십니다.
때로는 단순히 그의 머리씨름만으로도 천둥을 일으켜 하늘을 뒤흔들어 놓으시며 번개로 모든 것을 소진하시며 불꽃으로 대기를 태우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폭풍으로 대기를 휘저 놓으시며 그가 원하실 때에는 순식간에 그것들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파도가 높게 일어 계속 땅을 파멸할 것 같이 보이는 대해를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것을 견제하시며, 그렇죠. 바다가 해변가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것을 견제하시며 때로는 폭풍을 일으켜서 그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격동시켰다가는 다시 잔잔하게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감추어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의 증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욥기와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생략하려 합니다. 나중에 다루려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하여 우주 창조를 논할 때, 나중에 이것을 이제 논하게 됩니다. 논할 때 더 적절하게 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의 그 윤곽을 혹은 높게 추구하고 혹은 낮게 추구하는 것이라면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공통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늘에서나 땅에서 신적인 모습을 추적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외인들에게나,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나, 영어 원문에는 교회의 영역 밖이나 아니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필연적으로 영원하시며 자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요. 그죠? 만물의 근원이라면 당연히 영원과 자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그 유일한 원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대로, 여기 선지자는 시편 기자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대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넘치도록 받지 못한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7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항은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제2의 종류, 곧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는 모든 점에서 똑같이 명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의 제2의 종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를 통치하시는 사역을 뜻합니다. 6항에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7항과 8항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의 제2의 종류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여기서 다루어 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사회를 다스리실 때 섭리를 잘 조절하셔서 무수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명백하고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심을, 악하고 범죄한 자에게는 엄격하심을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흉악한 행위에 대하여 보복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무죄자의 보호자요 변호자이시며 선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생활이 번창하게 하시며 그들의 궁핍함을 도우시며, 여기에 이제 선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생활이 번창하게 하시며 그들의 궁핍함을 도우시며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by shedding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준다는 그런 뜻이죠. blessings,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런 것입니다. blessings on the good. on the good은 이제 선한 자들이죠. helping their necessit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에게 그 복을 줌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며 그들을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악한 자와 행악자가 일시 벌을 받지 않은 채 날뛰도록 허용하시며,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잠시 이렇게 범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방임하며 살더라도 이제 징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시 벌을 받지 않은 채 날뛰도록 허용하시며 일시 선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많은 역경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불경건한 자들의 불법과 악의로 압박까지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그 불변적인 의의 법칙을 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와는 달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한 것은 징계하시는 그런 법칙이지요. 의의 법칙을 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와는 달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죄를 벌하실 때 그의 진도를 명백하게 하시는 것은 그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요. 그가 많은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는 것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형벌을 연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참 이 말은 우리를 대단히 두렵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범죄에 대하여 명백하게 벌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죄들을 벌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앞으로 있을 대심판 때까지 벌하시는 것을 잠시 연기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 두려운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악행을 일삼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두렵죠. 우리는 이런 진리를 접할 때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의 긍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풍부한 기회를 주셨는지요. 곧 하나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비참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이상의 것으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그들의 행악을 산산히 부숴버리지 않으셨는가. 이제 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항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생활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선지자는 절망적인 공경에서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또는 예상 밖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여 마침내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궁핍하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침침한 토굴과 쇠사슬에서 놓아주시며 파손당한 자들을 한국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병으로 거의 죽게 된 자들을 고쳐주시며 뜨거운 열기와 한 발로 땅을 태우기도 하시며 은밀한 자비의 단비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며 혹은 높은 자들을 그 위험 있는 위치에서 떨어뜨리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신뢰를 제시함으로써 선지자는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특별히 그의 부성적인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이러한 예들은요,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한 부성적인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경건한 자들은 기쁨의 근원을 얻게 되고 불경자와 유기자들은 그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다수가 잘못에 빠져들어 그와 같은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먼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눈부신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글로리어스 시어터입니다. 영광스러운 극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늘과 땅의 그 광대하고도 놀라운 천지 만물의 모습을 이제 칼빈이 극장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류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류에 속박되어 있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시어터,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심중히 고려한다는 것은 희귀하고도 특수한 지혜의 문제요. 희귀하고도 특수한 지혜의 문제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먼 상태로 있는데 반해서 이제 그 극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소수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주 희귀하고도 특수한 지혜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있어서는 가장 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예를 들자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다른 일에 있어서는 가장 예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이를 생각하는 데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그런 말하였습니다. 그들도 이 영광스러운 극장, 이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 아무런 것도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 참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이를 참으로 보는 사람은,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를 참으로 보는 사람은 100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극장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사람은 겨우 100사람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흑암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불경자의 그 흉악함이 순식간에 정복되고 그들의 오만함이 꺾이고 그들의 강한 요새가 무너지며 그들의 무기와 갑옷이 산산조각나며 그들의 힘이 꺾이고 그들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이 제풀에 거꾸러질 때 또 하늘 위에까지 높이 오른 그들의 뻔뻔스러움이 땅 한가운데 내던져질 때 하나님의 권능은 그 자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시며 눌린 자와 슬퍼하는 자를 궁경에서 구해내시며, 여기 궁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생활이 몹시 어려운 상태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영어는 이게 extremity라고 하는 그런 영어를 이렇게 이제 궁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extremit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뜻이 막다름, 궁지, 위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눌린 자와 슬퍼하는 자를 막다름 궁지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절망자로 하여금 선한 소망을 다시 찾게 하시며 소수이며 약한 비무장자가 많고 강한 무장자에게 승리할 때에도 또한 하나님의 권능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실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맞춰 처리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모두 혼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철학자들, 지혜자들을, 세상 지혜자들을 혼란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훈에 빠지게 하실 때 그의 탁월성을 나타내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조절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사례에 맞춰서 섭리 가운데 운행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7항과 8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를 통치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6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7항과 8항은 인류 사회를 통치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9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항의 제목은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신 일을 보고 숙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설명하며 주장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이상 더 길고 수고로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위에서 닥치는 대로 말한 것들은, 여기 닥치는 대로 말한 것들이라면 어감이 굉장히 거친데요. 이것은 이제 7항과 8항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신뢰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닥치는 대로 말한 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례들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례들은 비록 적은 것이긴 하지만 눈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으며 손으로 가려낼 수 있을 만큼 어디서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을 상고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공허한 사색으로 만족하며 단순히 뇌리에서 맴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각하며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만 한다면 건전한 것이 되며 결실을 맺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 능력을 우리 속에서 느끼며 그 은사를 우리가 향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하여 한층 더 깊이 감동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인식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공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 내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은 임재를 결코 느낄 수 없는 어떤 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방법이요 가장 적절한 순서는 다음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주의 깊게 탐색해야 할 분이기보다 이게 주의 깊게 탐색하던 게 이게 철학자들의 그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그런 거 지금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 훨씬 더 이제 파악하기 쉬운데요. 우리 번역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쉽게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깊게 탐색해야 할 분위기보다 그 다음 문장에도 이제 그것이 이제 보충 설명되어집니다.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며 친밀히 하시며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전달하신 그 사역에서 하나님을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심으로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먼저 고백하고 곧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탐구에 열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정신력을 감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이 감동시킨다는 것은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에 관한 탐구는 올바른 탐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그의 사역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탐구에 열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정신력을 감탄케 할 뿐만 아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원문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탐구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황홀하게 도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홀하게 도취된다. 그리고 강한 인상을 우리 영혼에 남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탐구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탐구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영혼은 황홀하게 도취되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강한 영적인 인상을 우리 영혼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시황이지요. 그 제목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목적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마땅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각성시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자비하심과 엄격하심에 대한 표본은 지금 막 시작되었을 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이러한 표본이 위대한 사건들의 서곡이며 따라서 이것의 현현과 그 충분한 제시는 미래의 생활에까지 연기된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칼빈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7항에서 배운 내용 중에요, 무엇이 있었냐면은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심을, 악하고 범죄한 자에게는 엄격하심을 선언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땅에서, 즉 현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엄격하심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경건한 자에게, 또 엄격하심은 이 징계와 징벌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엄격하심은 이제 범죄한 자에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런 이제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내세에서는 더 큰 자비하심과 엄격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 내세에서의 이 더 큰 자비하심과 엄격하심은 이제 대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경건한 자에게 관대하시고 범죄한 자에게 엄격하게 징계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내세에 나타날 거대한 것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나타날 거대한 이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곧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편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자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해를 받고 중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능욕과 비난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한 자는 번영하며 부유하게 되고 엄연히 안정을 누리고 조금도 벌을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을 봅니다. 참 믿는 사람들이 때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히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지요. 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번영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평안히 누리고 그러면서도 벌도 받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즉시 결론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말이 중요하죠. 분명히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 내세를 말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거기서 불의는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집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이제 내세로 가면은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제 집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불의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의로운 자는 상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더욱이 신자들이 자주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불경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벌을 전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실로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잘 알려진 말입니다. 만일 공개적으로 형벌이 현재 모든 죄에 대하여 가해진다고 하면 최후 심판에 남을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죄에 대하여도 공개적으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을 것이다. 여기 이 말은요, 어거스틴의 그 말인데요. 어거스틴의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권 제8장에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참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기독교 악력 번역을 보면은요, 함께 보는 것이 이 경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서 모든 죄가 다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다면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세에서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 죄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때로 징계하십니다. 다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거스틴 말대로 다 징계해버리면 심판날에 징계할 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 모델 케이스로 소돔과 고모라 그런 식으로 또 몇몇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죠.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예 그냥 심판 때까지 다 남겨두시지 않고 왜 몇몇 사람만 시범 케이스로 이제 징계를 하시는가? 근데 만약에 아예 그냥 징계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관여하심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참 이 말이 아주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모든 죄가 다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다면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세에서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 죄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각 사역에서 특히 그 전체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림에서처럼 실제로 표현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하나님을 알도록 초대되고 유인되며 여기서부터 인류는 참되고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그림처럼 정확하게 서술되어져 있고
온 인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도록 초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지식은 인류를 지구한 행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하신 사역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주요한 목적, 그 가치,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우리가 숙고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 지혜, 능력을 보이셨으며 우리를 위해 의, 선, 자비를 행사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그의 사역 속에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반면에 그러한 하나님의 솜씨의 작용과 경향을 알아내는 유일한 수단은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서 또는 내려가서 주께서 어떻게 그의 지혜, 능력, 생명,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지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인류의 통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심원한 계획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다윗이 그들의 우매함을 탄식한 바 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들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후에도 충분히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려 합니다. 시편 40편 15절에 보면은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이제 칼빈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은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사역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또한 인류 사회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역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배운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참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늘 찬송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